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로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올해입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그 부담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 마음을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묵시도 있고 상징도 많아서 제대로 다뤄내는 일이 만만치 않고, 또 이 책 때문에 영적인 혼란도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이단에 의하여 미혹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솔직히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뒤로 미루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확 빠져들었습니다. 방해 준비하기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준 가장 놀라운 복음이고, 그리고 사모함인데,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빨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이 빨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주일 설교에는 적합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책을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서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때 오직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그분을 저도 여러분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엄청난 핍박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던 때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미 요한 사도는 100세가 가까운 노령이고, 그리고 혼자서 그 바위섬에 갇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신으로 숭배하면, 그러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초대교회 또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도미안 황제 때라고 해석되느니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단순히 로마만 아니고 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의 핍박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빼앗긴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흔들리는 교회가 생기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핍박이 오고 있는데 왜 속히 재림에 오시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그때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핍박당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실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살아 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은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거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실 그 당시 때 이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의 권세, 그리고 우상과 황제, 숭배의 신전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그때 당시에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초라했어요. 예배당 하나 변비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테러 집단도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거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가장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냐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제대로 서지도 못할 것 같고 모여도 그 변변치 않아 보이는 예배당 하나, 그럴듯한 신전이 없는 그 교회를 왜 핍박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죽어도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이러고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죽인다 그러면 떨고, 그리고 자기 입장도 바꾸고 어떻든지 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인다는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일 테면 죽여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요한계시록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제자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요한 사도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광의 주님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될 수가 없지요. 이사야도 욥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는 순간에 똑같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묘사는 다 상징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것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영광의 주님, 요한이 보고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된 그 주님의 모습은 도대체 사람의 말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주님은 쓰러진 요한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셨어. 예수님의 관심은 그 소아시아 교회였고 그 성도들의 지금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1장에도 보면 1절에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보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은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에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19절에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묵시와 상징으로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질 일과 또 때와 과정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면 도로 주행 시험을 거치는데 그때는 검은 천으로 이렇게 차를 덮어 놓지요. 그래서 새 차가 이번에 또 출시되는 모양이구나 알지만 그 실제적인 외형은 한동안 비밀로 감춥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천을 덮어두신 것과 같아요.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은 완전히 꺾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겠구나. 요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선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놓은 천을 자꾸 들춰내려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실까? 정말 지금은 진짜 종말인가? 도대체 종말이 어떤 징조가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66이나 베리칩이나 또는 무슨 적그리스도나 휴거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은요, 지금 이 종말의 때냐? 그러면 증거가 뭐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종말의 증거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오냐?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만 보는 겁니다. 우리 집단에만 들어와야 마지막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 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단들은 그렇게 미혹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는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때서는 요한에게 예언을 주시고 앞으로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뜻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지금 정신 차려서 살아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일장을 묵상하면서 참 울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심정을 생각했어요. 밤모섬에 홀로 갇혀서 그 노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는 요한 사도. 근데 요한 사도는 진짜 힘든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럴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한순간에 믿음 잃어버리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는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는 끝나는가? 복음은 여기서 중단되는가? 요한 사도가 겪는 고통은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신 거,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그는 아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고 계시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은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비난합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한국 교회를 여전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여전히 한국 교회 붙들고 계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적 간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그동안의 처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알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외할머님이 계신데 어릴 때부터 그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희 외할머님은 저를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이라고 그렇게 저를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요. 그런 저는 평범한 아이 수주어서 제대로 어디 누구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 할머님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아이로 그렇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제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왜 할머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저를 응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외할머니와 비교할 수 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주님이 저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믿어 주셨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바로 저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셔요. 아멘.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가 그렇게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너무 작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사람이,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은 소책자 단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것은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도 두고 직장에도 두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시라는, 휴대폰도 이상 보지 말고 TV 뉴스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100번이라도 읽어보시라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분위기가 그대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에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 그 세상만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분위기,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순간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소아시아 교회는 다 칭찬만 받은 거 아닙니다. 책망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책망도 부럽더라고. 책망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책망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놈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적일 것 같아요. 아멘. 아니, 책망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아멘. 주여, 책망이어도 좋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듣게 해 주옵소서.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씩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함께 계신 것 자체를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 수많은 교회들을 다 일일이 아시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 말씀하실까요?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교인들은 변화가 없을 때 목사인 나 자신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는 정직하게 교인들에게도 고백하고 예수원이나 수도 같은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돌아오든지 예수전도단 DTS 같은 곳에 가서 좀 제대로 주의 음성 듣는 법, 주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좀 훈련받고 그 다음에서 목회를 해야 그 목회자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거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목회 다 내려놓고 예수원에 가든지 또는 예수전도단 DT에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리된 생각이 있었어요. 너 목회 현장이 답답하다고 너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게 올바로 훈련받는 건 줄 아느냐? 답답해 보이는 목회 현장, 거기가 수도원이야. 너 일상생활 거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너 DTS 가면 그게 제대로 훈련받는 건 줄 아냐?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받아야 될 곳은 일상생활 속에서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주님, 제 답답해 보이는 이 목회 현장이 수도원인 줄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과로 사는지, DTS 가면은 도대체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보는지, 수소문에서 책도 구입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수도원도 들어가지 말라, DTS도 가지 말라 하시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고 매 순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갈망하며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예요. 영성 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또 DTS 가서 거기서 훈련받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내일이 또 직장 가야 됩니다. 주님은 저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다. 지지고 볶는 그런 삶 속에서 수도원에서 경험하는 훈련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 계시록에 이 분위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분별이 돼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죽으면 죽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밤몸에 감옥에 갇혔더니 사도 요한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뵙고 그는 아마 통곡하고 울었을 거예요. 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 요한 사도의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요한 사도를 얼마나 통곡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충분하지요. 지난 주간에 양에서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지나가는 길에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웠고 자신도 없었어.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완전한 답을 얻었.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 거지. 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요한 계시록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로 요한 계시록을 읽으세요.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담대함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의 종교들, 그리고 일어나는 이단들,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안을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다 주님이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 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보시지 않으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다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이제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무서운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나 칭찬을 받았느냐, 책망을 받았느냐를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은 아직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고 책망도 애끓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라면 말씀하실 거죠.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7배를 쥐고 7 금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7별과 7 금처대가 뭔지에 대해서는 앞장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별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이고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제 마음에 특별하게 와닿은 구절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저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무언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주님은 무언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팔짱 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린 그 어머니 금식 기도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평가로 뒤숭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과 목사님들 사이가 연합하는 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는 일.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 기도의 모임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부산의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해운대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반대, 피켓을 들고서 있는 사람이 몇 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동성애 축제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이 다 주눅이 들었을 정도라는, 부산이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항상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1917년 태어나자마자 부산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77년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로 떠나올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1997년 20년 뒤에 저는 부산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또 20년 뒤에 이번에 어머니 기도회 설교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부산과 제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 부산과 지금 보는 부산이 너무나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어요. 하루하루를 보면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20년 단위로 끊어보니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건 단순히 어느 한 부산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14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원코리아 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북한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교회와 그 북한 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성회를 엽니다. 아마 이 예배당이 꽉 찰 것입니다. 10월 마지막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집회인 다시복음 앞에 집회가 또 여기서 열립니다. 저는 그 집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이, 집회가 아직도 열리지도 않았지만 제 가슴이 유엔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 교회 사이를 거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온갖 종류의 신전이 있었어. 무역, 강항이었기 때문에 외국 선원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가면서 완전한 향락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인내했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은 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았어. 지켜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무슨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학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리서적이 하나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책조차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일어날 때 바른 신앙을 지켜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교회죠.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낙심한 적이 없다는 구절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음. 이런 교회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낙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으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칭찬이 이 책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한마디의 책망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칭찬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무서운 책망이, 너 변했어. 너 처음 사랑 없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너 변했네. 너 그때 그 사랑이 아니네. 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성령을 거두신다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그렇게 한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낸 그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초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는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단들과 싸우다 보면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자꾸 서로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단이다 아니다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지금도 옳고 그런 거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를 구별해내야 되고 정말 거짓 선지자 속은 안 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으면 큰일 나지요. 어떻든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 돼요. 버리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거두어져야 돼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따질 때는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는 그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히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을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저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괜히 이렇게 메말랐겠냐 말이야. 그래, 우리 주님은 단호하세요. 그런 핑계, 그런 항변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걸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사랑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나머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IMF 사태가 벌어졌어. 그때 얼마나 노숙인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역 갈 때마다 보는 것이 그 부산역 대하입 노숙인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점심 저녁은 주는 데가 있는데 아침 주는 데가 없다는.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인들 아침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보면 교회 로비에 그때부터 벌써 노숙인들이 쭉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도둑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 보니까 교회 사무실 문짝이 뜯어지고 캐비넷, 서랍 다 뒤집어졌어. 사무실에 있었던 여러 비품들 다 가져갔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숙인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하도 그 노숙인들이 교회에 자주 많이 오니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침밥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말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숙인들 아침 식사 대접하는 것을 모든 교인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교인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내색이 뚜렷했고 어떤 교인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숙인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으면 이 전도에서 새 가족이 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도둑이 생겨 도둑 맞았다 그러면 얼마나 말들은 또 많을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잘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왜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저 노숙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급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현듯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도둑은 제 마음 속에 있다. 교회 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교회. 중요한 비품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도둑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거. 제 마음 속에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 데서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 섬기긴 했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큰일 났구나. 진짜 도둑은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벽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스럽더.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로비에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숙인들이 여전히 쫙 둘러앉아 계셔요.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비가 와서 발이 다 젖었는데 양말을 하나 얻을 수 없느냐는 거. 그 새벽에 양말을 어디서 가져와요?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될까 생각하다가 너무 급하시면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이 신은 새 양말이긴 한데 이 양말이라도 벗어드릴까요?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던 양말 벗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루지 않으셨다면 아마 결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손은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계셨다는 거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지요. 원수도 사랑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만 원수 사랑하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리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핍박당할 때가 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978만 명의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978만 명의 기독교인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으로 산다면 한국이 뒤집어지지요. 이 한국을 뒤집는 일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남목자 교회가 출석 교인 수가 3명이 넘었을 때쯤, 그때쯤입니다. 교회는 계속 날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 교회 건축비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그리고 이 예배당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 채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점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면서 예배당이 차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임했어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모든 것은 다 지표가 좋아요. 예배 때마다 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때 켄 블렌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 선남 목자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 났나?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소문난 건 도무지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위기인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사랑으로 소문났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다운 교회인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교인수, 건물?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소문났느냐는. 아멘. 그때부터 저희 교회 핵심적인 우리 교회 과제, 우리가 교회가 붙들고 하는 핵심 가치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게 구호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날 정도가 되려면 온 교들이 사랑으로 소문나야 하는 거거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고민이 왔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쉽다, 어렵다 그렇게 지금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교인들의 모임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말이 자꾸 거칠러지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만 나오고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큰일 난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 내게 처음 사랑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내게 처음 사랑이 없구나. 그래야 회개도 하고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예수님 정말 저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달라고 그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마음이 식어 버렸어요. 원망도 불평도 많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거친 말이 나온다면 이유는 하나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반드시 되찾아야 돼요. 한국교회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지만 이미 그 전에 여러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평양에서 아주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는 선교사님이 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 소래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왔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말콤 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1896년 말에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300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페닉 선교사님이 지난번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 한 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당신도 느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같이 뜨겁게 찬송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많이 모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번 모임과 분명히 달라요. 이런 경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의 성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솔직히 지금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 중에 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서 미워하던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은 이분이 교인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개와 미워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때 온 교인들이 눈물, 바다가 되는 회개가 터졌어. 이게 소래교회의 부흥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미워하면서 판단하면서 관계는 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첫 만남이 베델 들판입니다. 그건 황량한 들판이었고 노수하던 때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 그때 그 믿음 아니네. 너 그때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때 그 사랑 아니잖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어. 아니, 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가 갈릴리였어.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했지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망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탕자를 기억하세요? 탕자처럼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돼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돼지 모이도 먹을 수가 없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탕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냥 대책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 회복됐잖아요.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살겠어요? 나는 죽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고 살겠어요? 사랑만 하면 사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척 관계든 친구 관계든 항상 중심은 나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자기중심, 철저한 이기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한번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한번 제대로 사랑해야 될 사람도 못 해보고 진짜 사랑 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정말 뭐 하고 살죠? 이제부터 사랑만 하면 사는 거지요. 오늘 이 성찬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환난도 핍박도 이겼던 그 교회 왜 처음 사랑 잃어버렸을까요? 핍박하는 자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단들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사랑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면 말이 사랑이 되고 행동이 사랑이 됩니다. 성찬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다. 이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의 확증이에요. 믿음 없이 받으면 그 떡과 포도주만 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찬을 받을 때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는데, 주여 첫사랑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소서.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질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오늘 은혜 바뀌는 걸렀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변하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 또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서원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공이 그랬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고 또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로 특징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고 예수를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잘 믿은 서문화 교회의 핍박이 심했고 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놀랍게도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참 놀랍지요.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도 함께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또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어려웠을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제 믿음이 순수해졌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던 일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핍한데 부유하다고 하신 건가? 육적으로는 궁핍한데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이처럼 궁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 서문화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인길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인 조합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그저 욕먹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서머에서는 경제활동, 장사 못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머교회는 유난히 가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눈 떠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자. 믿으면 있던 어려움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당해도 될 어려움을 겪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심지어 아주 큰 환난을 겪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서원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부유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눈이 뜨이셨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고 영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서모나 교회에게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고난이었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그런데 이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기 악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이라고 사탄의 무리라고 지적하셨어.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기를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고난 중에 몰고 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점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고난에까지 이야기하신 주님, 실제로 이 편지를 주신 한후 60년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카이라고 하는 감독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게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어요. 서문화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없습니다. 마귀가 고난 하나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고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예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보든지 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그 책 제목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평생 목회하면서 당신도 경험하고 교인도 보면서 깨달은 원리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죽도록 하면 반드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꺾어지고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 제목으로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하라는 구절은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하라는 의미가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성하라 그러셨으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보다. 근데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삶은 어떤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나? 서문화 교회처럼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에게 서문화 교회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지 마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음은 전하지 마시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나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조짐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갖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가게 해 주소서. 그건 지금의 저희 기도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압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부담이고 두려운 일인가 순간순간 저 자신이 느낍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 때 제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의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해도 순교의 축복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교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할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축복을 주실지 또는 아니면 나에게는 순교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순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믿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옆에 순교자가 같이 서 있을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아요. 순교자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우리 자신에게 가진
기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는 너무나 두려워, 고난은 나는 너무나 싫어, 이런 믿음으로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순교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핍박이 극심했던 서화교회, 어떻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저 말, 그대로 죽으라, 그런 뜻이 순교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고난이 두렵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남성교회에서 매해마다 LTC 과정,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올해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들 오셔서 다녀오신 소감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 교인 중에 노방전도 한다고 그만 붙잡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노방 전도했다고 1년 반이나 형을 살았으니.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교 회원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노방전도 한번 했다고 1년 반씩이나 형을 산 게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억울하다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시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교 안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물시더래요. 그게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중국 교회를 도와야 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으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의 영성입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편안한데 젖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고난의 축복이 뭔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순교를 실제로 하게 될지 또는 순교를 하지 않게 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내게 분명해지면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으면 고난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무슨 팔자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예수 믿겠다고 굳이 고백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자초한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고난을 왜 당합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은 얼마든지 고문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길이 있는데 왜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36절부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을 돌로 맞기도 하고 톱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헤매 다녔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거 언제 읽어도 정말 가슴이 벅찬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계속되어지는 고난을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궁핍한 형편을 잘 이겨 나갔을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터나 교회를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문나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들은 울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자기들의 모든 그동안에 겪었던 환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된 거지요. 그러면 아마 그들은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그러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믿음 버리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게 얼마나 복되게 느껴졌겠냐 말입니다. 서모나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 말씀 자체가 서모나 교회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서원화 교회를 살렸습니다. 어째 그랬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한 목자, 교회와 성도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정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친히 바라보게 되는 그 주님 때문에 서문화 교회는 그 고난을 이겼던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 보면 그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의 종살이 해야 되고 로마에 가면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을 살았어. 300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핍박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도문 상상이 안 돼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무슨 수로 이겼냐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위로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성사에서 출간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주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뒤 표지에 주광주 장로님이 글 한 토막에 실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제가 그걸 읽고 그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일까? 그런데 그 아들 두광주 장로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평범한 분이라 두려움도 많고 그런 평범한 분이었대요. 나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도 순교자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분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주 장로님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이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사,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 주시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부둥겨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들이었더니 주광조 장로님의 눈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약하신 분, 너무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었어. 그는 절대로 무슨 강철 같은 투사도 아니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아들 주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거예요. 열쇠는 내 생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뜨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주기철 목사면 1940년 9월 20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평양 경찰서에 수감되었고 그리고는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산청교회 성도들 한 20여 명이 그 골목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그들을 보고는 그들과 함께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골목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영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의 오른쪽에 큰 돌판 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사인 고난에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너무나 평범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책의 이야기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순교자 아들의 삶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고 순교하시고 교회에서는 이제 사택에서 나와야 되고 그때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라고 겪는 무시와 따돌림은 말할 수도 없었어.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살기를 찾아 잘 가던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로 이렇게 고통, 고생을 하게 만드냐 말이야. 그 순교자의 자녀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도 대단히 마음이 아팠어. 그때 저희 딸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이 일제시대라면 아빠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길을 갔을 텐데 그리고는 말을 흐렸어요. 너희들 차마 너희들이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 나 혼자 같았으면 나는 주기철 목사의 길을 갔었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문제 중앙조 장로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두 딸의 문제예요. 그때 저희 딸이 울먹이면서 대답하더라고. 아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 고난의 길, 가난의 길 가는 거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반 때 323장 부름받아 나서 이 몸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게 싫었지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된 목사지만 마음의 소원은 이왕 목사가 되는 거 큰 교회 다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목사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울짝 빈들에 가겠다고 찬송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 대학원 석사 학기를 바치라는 거, 그건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신대원 졸업도 못한 목사,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겠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더라.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속사하기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어요.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더라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될 때 그 죽는 것과 같더라고.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도 주님께 석사하기를 바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버님이 하라 그랬으면 선배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데 석상하게 바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바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 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목사님도 많은 것 같은 건 왜 그런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 제가 잠깐 숨을 고르고 그리고 대답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순교할지 않나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야 돼. 그러면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말할 수 없이 궁핍하나 부유한 자가 되는 그 눈이 뜨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격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